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소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소명은 서로 사랑이다. 소명은 서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에는 그것이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다섯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숫자에서 성경이 분량해서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 그 성숙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무엇을 위한 성숙이 했을 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성숙해지고 성숙의 열매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섬기하던데 그것은 복음 전파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된다. 그래서 구원, 성숙, 사랑의 공동체, 복음 전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다섯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에 걸쳐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부터 이제 성숙과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4장에서도 역시 사랑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우리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은사를 주어서 내가 뭘 해내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잘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냐? 우리 열심을 냅니다. 그것은 우리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차이고 간단한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성경 연구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느냐 그렇다면 나 중심으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계명이고 계명 중에서 세계명, 대계명 다 그렇죠. 그 세계명, 대계명이 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보시면 그러므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알았다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권면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 그것에 맞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특별히 오늘은 그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긴가를 알았습니다. 깊이 있는 이 사랑을 담았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자기 인생을 지금 이 진리에다가 걸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감옥에 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게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분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걸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즉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해야 돼.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달성해야 될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될 이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면서 2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말 솜씨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걸 잘 조화를 시키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만 그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이루면 아주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멋있는 작품이 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 눈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중요하죠. 다 심장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기만 하면 그것은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그림도 한 가지 색 쭉 천을 칠해 놓는 거, 이건 뭐 작품도 아니죠. 그것을 아주 잘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각가지 색이 서로 균형과 조화만 이루면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서로 부딪혀보기 시작하면 서로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렇듯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려면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럼 뭐예요? 서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의리 자세가 돼야 된다. 종의 자세가 돼야 된다.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 부드러운 거칠 언어, 거칠게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참아야 된다. 다르니까요. 나에게
전 이질적인 것이거든요. 맞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치약을 뒤에서부터 짤 것이냐, 중간에 짤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막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참아줘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의 일부로. 서로 용납하고. 이거는 어느 한쪽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밥이 되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자란 배경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역할이 다르고 이것을 부딪히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무너지기 쉽다 그 말씀이죠.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가득 담긴 물을 들고 가듯이 바람 속에 촛불이 꺼질까 봐서 조심조심 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서로 가꾸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돌보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뭘로 가능한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2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은 본질이 무엇이는가? 화평이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다른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21절 또 보시면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뭘 이루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가슴에 십자가를 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장을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명에 맞게.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자, 1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권을 합니다. 뭐라고? 들으라고 권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주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실수가 있고 또 에베소 교회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현대는 반항의 문화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반항의 문화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반항의 문화로 가득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또 기본적인 죄성이 우리가 반항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오셨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셔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아주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걸어가라. 아니, 달려가라. 함께 팔짱을 끼고 있지 말고 열심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가르치고 끌고 가는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의 권면을 들으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으면서 적용해야 된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은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왕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교회의 영적 리더의 지도를 받으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어 나오겠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 참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을 투자한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했듯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높여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이루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가치죠. 육체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필요가 가족의 필요, 가족의 소원들. 그죠? 우리 가족. 그 제2가치. 그거 필요합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가치를 좀 높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여서 이제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수준이 높은 지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까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게 하여 우리의 기도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 중요한 것이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집어넣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까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이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그 상황, 나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다른 사람 또 이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